하나님 말씀은 시편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0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추천하였사오니 내게 예의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생사를 기르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지난달 그 주보에 있는 글을 일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해선 자매 이제 글인데요. 처음 증상은 고열과 두통과 목의 혹이었습니다. 목에 혹이 있어서 모잠비크에서 가장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그때 말라리아 양성이 나왔습니다. 말라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독한 말라리아 약을 먹었는데 열이 내리지 않고 임파선도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다른 한 병원에 더 입원을 했는데 더 센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고 손목의 모세혈관에 닌겔을 꽂았던 것 때문에 손 전체가 파래졌습니다. 여전히 고열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약으로 인해서 간이 상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약에 취해서 하루 종일 자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주사를 매일 맞으며 지냈습니다. 꿈에서는 마음껏 뛰고 마음껏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깨면 잘 걷지 못하는 환자인 제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혜선이 엄마의 주보글도 잠시 인용을 하면, 혜선이가 아픈 지 2주가 되어 남아공으로 후송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혜선이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보의 글이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본인이나 또 남편이나 또 자녀나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생명의 어떤 위급함, 또 질병으로 고생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 그가 이제 신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 전혀 이제 다르게 그것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 낙심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더 멀어진 겁니다. 더 멀어져 버리게 되지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낙심과 또 불신앙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도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대학 입시나 이 관계의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가운데 이제 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떤 뭐 어려움들, 경제적인 것들, 질병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왜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은 눈앞에 있고 이러니까 뭐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일이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일단 낙심해요. 일단 두려워합니다. 일단 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그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참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 가운데 빠지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지 어려움이 왔는데도 막 바로 그냥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의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시편 6장은 그 다윗이 이제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도 음악에 맞춰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로 보면 좋아요. 오늘 말씀이 찬양 가사로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읽고 이제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럴 때 좀 음률이 있게 좀 감정 있게 읽으면 좋은데 제 자신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우리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찬양 가사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좀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읽고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 다윗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좀 다루고 이 세 번째 부분은 그 기도의 확신과 이제 응답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이 질병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편을 이제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수척해졌나이다.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제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그는 자기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죽을 거 이제 같으니까 빨리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질병 가운데서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 다윗의 질병이 죄 때문에 이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질병으로 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약 복음서에 보면 이제 누구를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병이 다 특정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질병을 통해서 치시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6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듯이 봐도 다윗이 어떤 죄를 가지고 막 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질병을 갖게 됐다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특별한 어떤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질병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질병을 줬다면 우리 방금 읽은 시편 6장에 어떤 회개하는 내용, 특정 죄에 대해서 회개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회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마치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질병을 얻은 것처럼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특정한 죄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질병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질병이 자기의 특성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자신은 죄인이고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신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죄가 지금 어떤 특정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란 죄인. 그리고 사실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의 이런 어떤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이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큰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들과 부신앙들과 또 교만과 욕심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런 게 또 생각이 나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가부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막 병에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기근 동안에 이렇게 막 과부 아들과 엘리야가 이제 잘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자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어떤 자신이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뭐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죄가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막 죄가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죄 문제 가지고 이제 회개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질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죄가 생각이 나고 또 막 불신앙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막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제 하는데 지금 몸에 병이 든 것인데 왜 영혼까지 떨린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나의 영혼이 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육체와 이제 영혼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질병이 오면 영혼까지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 성도가 병에 걸리면 그 영혼은 더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질병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확 살아나고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육체가 병이 들면 영혼도 함께 아프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다운되고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또 성적도 떨어지면 영혼도 같이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이 아프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더 하나님을 찾고 신앙도 더 좋아지고, 근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더 빠지게 돼요. 아프면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연민의 감정이 더 들게 되고 막 슬픈 생각도 들고 또 남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준 서운한 거 그런 게 막 더 생각이 나요. 몸이 아프면 더 자기의 어떤 연민의 감정, 어떤 서운한 일들 막 그런 일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이제 질병이 생기거나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의 영혼과 곧 그 마음까지 신앙까지 나빠지고 하나님도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첫마디, 이 질병의 것을 첫마디 주의 진노로 이렇게 징계하지 마시고 또 주의 어떤 분노로 나를 이렇게 책망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나를 막 책망하고 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성도든지 성도 아니든지 막 질병이 닥치고 뭐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다 다운되고 있던 신앙도 약해지고 그렇게 다 돼요. 그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모든 것이 다 나빠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다운이 돼요. 영적으로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막 감정도 다운되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져요. 근데 진짜 성도는 다 나빠져요. 다 나빠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성도인 겁니다. 진짜 성도라고 해서 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막 더 하나님 좋아하고 막 자동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하나님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근데 진짜 성도는 그 모든 게 나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진짜 힘들어요. 너무 감정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근데 내 지금 뼈가 떨리는 거야. 떨리니까 고쳐달라고. 내가 좀 수척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나는 신자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난 거듭났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이 생기지?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수척하오니 은혜를 베풀으소서. 내 영혼이 떨리니까 다시 고쳐달라고. 내 뼈가 지금 떨리니까 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 3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과 이 고난의 기간이 긴 겁니다. 긴 거. 어느 때까지. 여기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 관계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 긴 거예요. 이 성도의 고난이 긴 겁니다. 긴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긴 거예요. 길고 오래되어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요. 생각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 내가 지금까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막 참고 그랬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도의 고난이 길어요. 깁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성도는 그 긴 기간을 어느 때까지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병자를 보면서 너 낫고 싶으니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낫고 싶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물이 끓어오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에 간다고, 나를 그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이제 합니다. 질병이나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정도면 끝나겠지. 그런데 길어요. 계속 길어요. 계속 깁니다. 오래 가는 거, 오래. 그러면 이렇게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마음이 다쳐 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도 이제 은혜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좀 고난이 긴 게 참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나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또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고난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이제 7절까지 우리 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환자는 낮보다 밤이 더 힘듭니다. 감기 몸살 환자도 낮보다 밤에 목이 더 아프고 기침도 더 많이 나고 열도 더 많이 납니다. 또 밤은 어두워요. 또 혼자 또 밤을 보내야 되니까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밤마다 탄식하며 얼마나 울었길래 그 침상이 배처럼 눈물 위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 물이고 그 침상이 배처럼 막 떠다니고 그 이불이 다 젖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 밤에 이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 베개가 흥건히 이제 젖게 됩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 너무 큰 슬픔이 있거나 어떤 일에 큰 두려움이 있을 때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자다가 깨요. 깨면 멍하니 다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뒤척이다가 또 베개가 다 젖도록 우는 거예요. 혼자 그냥 우는 겁니다.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이제 아프거나 또 뭐 너무 억울한 일, 너무 속상한 일, 밤에 잠이 안 자. 또 너무 불안한 일, 너무 두려운 일 있을 때 자꾸 깨는 거예요. 깨면 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이렇게 탄식하며 운 이유가 뭡니까? 이 7절 중간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거나 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주위에 자기를 돕거나 지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이 자기를 시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 욥이 이제 병들고 또 완전히 망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 정죄를 해요.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건강하고 부자일 때는 친구들이 다 아마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망하고 또 막 병들고 이러니까 와서 다 막 이제 공격을 하고 욥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모여요. 막 모여서 막 또 아부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원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주위에 이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밤마다 슬퍼하고 울고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 사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 자신이 이제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막 그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막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망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대적으로 바뀌어서 자기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막 밤마다 울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밤마다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울고 밤마다 잠을 깨면서 잠을 못 자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뭐 원수같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앞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과 신앙을 굳게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매우 떨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막 원수들과 또 막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지만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소서, 내 마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주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여기 보면 내 선행이나 공로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위기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이 위기와 고통과 이 죽음 앞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과 깊은 절망과 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고통,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혼자예요. 그럴 때는 딱 혼자입니다. 밤에 가족들을 다 자도 혼자예요. 혼자 깨어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얼마나 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 곧 주의 은혜, 그걸 붙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잘한 것이 없어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못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워서 몇 번씩 잠에서 깨고 한 번 깨면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 엎드려서 주여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내 영혼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혼을 붙들어달라고. 내 마음과 신앙을 지켜달라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운동에서, 이 함정에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내가 누굴 너무 미워하고 있다. 그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 고통과 이 절망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 진짜 끝장나겠구나. 완전히 쪽박 차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5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사람이 죽으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좋은 세상 좀 더 즐기고 또 성공하고 또 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주의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왜 이 위기에서 나와야 되나? 이 고통 가운데 왜 나와야 되나? 좀 편하고 좀 인생을 즐기고 남들처럼 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질병을 나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도 일반적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누려도 되고 뭐 누리지 않아도 되고 그건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이 고난과 이 참 큰 어려움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질병 가운데 있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죽으면 그리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도가 죽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위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 질병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의 확신과 응답입니다.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장은 그 세 문단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문단까지의 분위기는 밤마다 눈물로 이 요를 적시고 또 막 모든 대적들이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두워지고 이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단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8절 끝과 이제 9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 8절 끝에 보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들으셨다는 그걸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받으셨다. 이걸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며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8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울음소리.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게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걸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많은 어떤 돈과 좋은 어떤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런 자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웃어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지금 애통해야 되는데 웃어요. 자꾸 웃어요. 그리고 진지해야 될 때 농담을 해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데. 근데 진지해야 될 때인데 그때 농담을 하고 울어야 될 때 웃고 그냥 넘어가는. 지금 심각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얼굴이 항상 어두워야 되고 막 부정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이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교만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 번째 문단에 와서 감사하며 확신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하면서 이 들으셨음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또 9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눈앞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완료형은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도의 확신을 말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눈앞에 그게 다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어떤 확신을 지금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지금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 있더라도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 번째 문단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게 뭐 눈앞에 어려움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바로 뭐 이렇게 한나가 임신을 하거나 애를 바로 낳고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더라. 더 이상 근심하지 않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한나에게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복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나서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그럼 언제? 나는 확신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합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갑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이루십니다. 앞에 이 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과 이런 외로움과 또 이런 억울함과 또 이런 질병과 이런 큰 어려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이거 영원하도록 계속 이거 겪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 3절에 나의 영혼이 매우 떨렸는데 이제는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심히 떠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고통과 슬픔과 내 영혼이 막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10절에 와서는 내 모든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 이제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상황도 역전시키고 나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뭐 원수같이 대하던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기에 시달리고 그래서 막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끝장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경험을 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질병이 안 될 거. 끝까지 거기에 막 비참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뭐 빚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될 줄 아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안정이 되고 승리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있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상합니다. 속상해요.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그러니까 눈앞에 그 어려움이 다 해결돼야 내가 좀 감사하겠다 하는 찬양하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미 눈앞에 다 일어났는데 그거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뭐 눈앞에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아직 그렇게 안 바뀌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승리들을,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